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은 깨닫지를 못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이제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한 첫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또 요한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의 요한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탄생이 됩니다. 원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 기도는 많이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늙어서 포기했는데 제사 드리러 가서 제사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늙고 자기도 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사가랴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가랴가 말문이 닫혀져 가지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했는데 아니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말문이 열렸어요. 그 전에 요한의 이름도 아들 이름도 지어줬거든. 요한이라 하라 지어줬거든. 그래서 출생이 됐고 출생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에서 마리아에게 또 아기가 날 것이다, 예수가 날 것이다 이런 또 예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6개월 전에 엘리사베스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찾아가서 가는데 집에 딱 들어서니까 엘리사벳의 배 안에 6개월 된 아기가 배 안에서 막 그 마리아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막 춤을 배 안에서 막 움직여 춤을 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은 벌써 태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또 베푸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베풀러 올 때 세례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제가 세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증언자, 예수님을 증언자.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출생이 벌써 아기를 못 낳는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어디로부터 출발이 어디입니까?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죠? 보세요. 지금 우리의 출발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출발이 어디냐면 저 아담이 날 때 그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만약에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에서 이제 아담이 안에 있다가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 아담이 죄인이니까 우리도 아담이 후손이니까 우리도 죄인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돼가지고 하나됨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출처는 하나님 나라다. 원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은 요한인데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요,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외에는 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 요한은 뭘 했냐면요, 왜 왔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7절에 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뭐가 목적이죠? 증언이 목적이죠. 증언. 누굴 증언하죠? 빛이신 말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늘 방황하죠. 늘 헤매는 인생을 살죠. 늘 허무한 인생을 살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목적이 정언할 목적이 누구를? 빛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사는 목적이 그거고 내일 산다면 내일 삶의 목적도 그게 되겠지. 그 사명을 모르면은 주인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끝난다. 우리는 밥 먹고 잘 살고 뭐 명예를 얻고 뭐 재산을 뭐 정식시키고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도 못 주고 천국 구원도 못 주고 그거는 또 쉽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쌓아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목적 없는 인생은 사는 게 다 헛사는 거죠. 오늘 저녁에 삶의 목적을 붙잡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왜 살지요? 살 이유가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새해를 왜 맞이해야 되면 왜 새해를 또 살아야 됩니까? 목적이 뭐죠? 뭐죠? 아시면서 말 안 하는 거죠? 정언하기 위해서, 정언자,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일래 정언했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정도면 정언할 만하죠? 그가 모자랍니까? 네,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는 모든 만유의 주시며 만유 가운데 풍성한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비롯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살아나시고 그는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심령에 오셨고 그는 때가 차면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말이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간 거죠. 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이 21장이죠. 21장까지인데 20장 31절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서 영생을 구원을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성탄절을 하면서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는 누군지 우리는 그의 정언자인 것을 모르면은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는 절기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정언하러 세례 요한이 그를 정언하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그를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붙잡았어요? 관심 없어요? 붙잡아야 돼요. 천만금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비교도 안 되죠. 천만금을. 자,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 하랴?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존재한다. 우리도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깔려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나는 산다. 나는 삶의 목적이 그거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뭐가 아니라고요? 빛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당신 누구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 앞에 온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단들이 그래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그 인기도를 봐서는 그리스도라 해도 다 따라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행세를 하잖아요. 인간이 왜 실패했죠? 마귀가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이 말에 첫 인간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한 이유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 나는 하나님 아니라, 나는 주인이다. 그를 증거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되면요, 교회가요 정말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교회가요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라고는 안 하지만은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그런 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때려잡아야 돼요. 그걸 밟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신 그리스도가 불편해요. 성령이 불편하다.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를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뒷방에다가 밀어내쳐놨고 뭐 열쇠를 잠가놨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사하면은 그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 망할 짓이죠.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죠?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모든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자기는 왔다네.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죠. 자기 신분이 확실하죠. 자기 삶의 목적이 확실하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키는커녕 사명 없는 삶으로 살다가 그 귀한 금쪽 같은 세월을 다 흘러보내고 나중에 죽을 때 텅텅 빈 깡통이 된다. 주인을 모시지도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끝에 결산해 보니까 빈 껍질이야. 빈 깡통이야. 그때 뭐 통곡을 하면 됩니까? 울어서 됩니까? 땅을 치면 됩니까? Too late. 너무 늦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한날 한날을 금쪽같이 여겨서 그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8절 같이 이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잇빛이 아니요 잇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자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증언자. 누구죠? 세례 요한. 누구죠? 김요셉. 여러분 이름은 열까요? 증언자 누구? 저희 이름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증언자? 자기 이름 크게 부르면 안 돼요. 증언자 누구? 증언하기 싫어요. 증언자 자격이 없지 생각됩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래 정해놨으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증언자 노릇을 하면서 증언자로 선포하면서 가면 되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죠. 왜냐하면 누구 증인자입니까? 주의 증인자니까 주님이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내가 항상 내 생각대로 말이죠. 내 감정대로 그렇게 알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믿는 게 믿음이죠. 마귀는요 자꾸 니까지 무슨 증인자냐, 니 그따위 행사하면서 증언자라고 공갈치지 말아야 해. 그것은 마귀 말이에요. 마귀에 물러가라고 해요. 주님이 증언자를 세웠고 나는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 삶의 목적은 그를 증언하는 일이다. 딱 선포하고 살아야지. 마귀한테 눌리고 자기한테 쏟고 이러면 안 되죠. 나 생각보다도 주님의 생각이 더 옳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자,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봅니다. 요한에 대해서 또 말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게 뭐지요? 15절에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 그는 누구죠? 모르면 예수님을 하면 다 맞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빛이시고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구원자이시고 그에 대해서 증언한다. 15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쳐 증언했냐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면 이 맞아요 틀려요. 내 뒤에 오시는 누구죠? 예수님이 얼마 동안 늦게 왔죠? 내 뒤에 오시는 6개월 차이 납니다.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했어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벌써 그는 계셨던 분이죠.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 이제 맞잖아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지금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6개월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앞선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 사람 예수를 말하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더 보면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누가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물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은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야, 그 친구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누구냐? 물었어요. 질문했습니다.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20절입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맞습니까? 예. 자, 이 요한이 말이죠.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에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다른 말 1절 안 하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대답을 해야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구원주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죠. 할 수 있겠어요?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몰라요. 그냥 읽으면요. 그냥 서체만 모르지만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질문과 이 대답이 말이죠. 놀라운 질문이에요. 놀라운 대답이라고 하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사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나는 재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할 말이 많겠죠. 나는 국회의원을 몇 년 했다. 나는 큰 기업을 했다. 나는 학교를 이래 다녔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온갖 자기를 소개할 게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한마디만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죠. 얼마나 우리가 위장하며 살았습니까? 과장하며 살았습니까? 높은 척 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면 네가 누구냐?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 아니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실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대선지자 4사람, 또 소선지자 5사람, 10사람, 12사람.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 하나님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선지자 뚝 끊겼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만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22절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네 정체를 밝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 말을 일절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 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말씀으로 대답을 해 줬어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대답을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리스도로 대답하고 다른 것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말씀의 내용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 예수의 오는 길을 곱게 하는 자다. 어떻게 곱게 합니까? 높은 곳은 깎아내라고 낮은 곳은 또 채우고 해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앞에 왕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서 길을 곱게 하는, 예비하는 자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씀이다 하지 않고 소리다. 어디서? 광야에서.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의 정은자로 살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운동을 부리고 물 세례를 베푸는 데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 하시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소리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만드는 거죠. 최고의 축복된 사명이 있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참 좋아요. 그 외치는 소리는 이제 들려주면 없어요. 없지만은 그 메시지는 사람의 심령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말이죠, 최고의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최고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도 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이 일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뛰쳐나가고요. 선교지로 뛰쳐나가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을 하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고 평신도로서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한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말씀을 얻고 말씀을 또 흘러보내주고 배달하고, 이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말씀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이 교회에 할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 안 하고 다른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 받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일생을 바쳤어요. 그 일 하다가 이제 순교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순교 자리까지 하세요. 그런데 평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다. 그래서 소리다. 예수님은 뭐지요? 말씀이죠.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는 거죠. 자기를 낮췄죠. 겸손했죠. 이렇게 겸손하니까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주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죠. 사명자가 됐죠. 24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은 어찌하여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선지자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다음에 결정적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27절 말씀인데요. 26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는 물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를 속였어요. 세례 요한은 막 대답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이런 참 증언을 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증인이죠.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 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손댈 수 없을,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발끈도 손댈 그런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고요.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고, 29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최후로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29절 큰 소리로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가 깔려 있습니다. 사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제물로 삼아가지고 단 한 분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씻어 구속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람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우리도 늘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이제 두고 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